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역할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그는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의 삶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그의 평생 가운데 알고 있었고, 또 그가 자기 존재를 깨달음을 통하여서 그는 그의 삶에 마지막까지 나아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그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라는 말은 사실 세례라는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세례인데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사실 이름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이름은 요한이었고, 그가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수많은 요한 중에 그의 이름을 세례 주는 자라는 의미로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6절과 8절에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부분에서 보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창조 시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사람이 떠난 하나님의 길을 바로잡고자 모두의 죄를 대신 지고 죽기 위해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단순히 또 다른 예언자가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원하는 말씀이 오실 것이다 라고 외치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세례 요한을 그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가 존재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길이신 주님 앞에서 길을 대신 주님을 가리키는 일과 기다리는 자들과 함께 기다리는 일, 세 번째, 예수님만 빛나도록 길 옆에 서서 따라가는 것을 행하는 일이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이 존재해야 되는 세 가지, 가리키고 함께 기다리고 따라가는 삶이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중요한 기둥이 평생의 세례 요한이 그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아니면 어떠한 곳에 가든지 그가 하는 모든 말 가운데 사실은 이 세 가지 중요한 이 기둥들이 드러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가리키고 함께 기다렸고 따라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세례 요한의 삶의 부르심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저는 적용되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와 함께 우리의 삶을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지금 무엇을 가르치고 있고, 무엇을 함께 기다리고 있고, 무엇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나요? 여러분, 이 부르심을 감당하기 위해 세례 요한은 아마도 자신이 이 삶을 가장 잘 해낼 수 있는 그런 최선의 선택을,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은 일부러 광야로 나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불편함은 일부러 불편한 곳으로 나아가는 것은 정말 문학적인 표현이나 어떤 시적인 표현에서는 그런 표현에서는 너무나 좋고 아름답고 멋있는 일이지만, 실제적으로 내 삶을 불편한 곳에 집어넣는 그 이유가 내가 나의 가치관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나의 일평생을 한 곳으로 나아가기 위한 나의 삶의 방향으로 일부러 그런다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이죠? 광야는 신의 음성을 듣는 곳이에요. 광야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 어떻게 하나님과 그들이 같이 가시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곳이 여러분 어디죠? 광야예요. 세례 요한이 광야로 갔다는 것은 세례 요한이 멍청하거나 아니면 세례 요한이 이 도시의 생활을 너무나도 나 이제 질렸어, 나는 이 도시 생활을 나하고 맞지 않아 라고 해서 광야로 간 것이 아니라, 그는 오히려 이 도시 가운데 자기가 존재하는 이유를 발견하고 그 뜻을 알기 위해 그는 광야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고,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가 일부러 그렇게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보다 6개월 전 먼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나이 많은 부모님으로부터 기적적으로 태어난 성경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나실린이라는 거죠. 여러분, 나실린이 어떤 의미죠? 민수기 6장 1절에서 21절에 보면 나실린은 술과 사람에게서부터 분리되고 삭도를 몸에 대지 않으며 하나님께 헌신된 자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나실린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는 분명히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나실린이 되면 평생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는구나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민수기서를 잘 읽어보면 나실린에는 두 가지 종류의 나실린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평생 동안 그렇게 나실린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하나의 나실린은 뭐냐면 평생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기간 동안 하나님께 삶을 드리고 헌신하는 사람이 바로 나실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실린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런 거겠죠. 그럼 나실린으로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나실린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가 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평생 나실린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면 나실린들은 어떤 삶을 살았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나실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세요? 삼손이 있죠. 또 마지막은 세례 요한이겠죠. 또 사무엘이 있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잘 드러나진 않지만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의 이름이 뭐냐면 레갑이라는 사람의 후손들, 레갑 자손이라는 사람들이 바로 나실인이었어요. 성경의 대표적인 나실인이었죠. 여러분, 이 성경이 세례 요한을 정의하는 것이 이 나실인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역할을 했냐면 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서 하나님께 충성된 자들로 살았던 거예요. 삼손이든지 사무엘이든지 아니면 레갑 자손이든지. 여러분, 레갑 자손이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이미 듣고 알고 있는 사람들의 자손이에요. 누구냐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아들이 레갑이에요. 그러니까 이 레갑 자손은 이런 표현이 정확할지 모르겠지만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었던 거예요. 이드로 제사장이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모세와 함께 살면서 그들의 삶이 이스라엘로 자기 스스로 편입되고 그들이 그렇게 헌신한 사람들이 바로 레갑 자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른 나실인들 그리고 여러 나실인 가문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 우리가 바라보면 삼손은 사사로 그렇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삶을 살았죠. 사무엘은 사사였기도 했지만 제사장이기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재판하기도 했지만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레갑 자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레갑 자손은 이 이드로라는 사람의 이 자손들로 잘 나와 있지 않다가 언제 등장하냐면 이스라엘의 백성이 완전히 타락하던 나라가 망하기 바로 직전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레갑 자손이에요. 이 레갑 자손은 하나님께 우리는 정결하게 살겠다, 하나님께 충성하겠다고 헌신하고 난 다음에 무엇을 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가나안 땅의 신들에게 절하며 이들이 번영과 이들의 부유함을 막 갈구하고 있는 그때에 레갑 자손은 바울 숭배자들을 제거하고 이스라엘의 개혁에 동참한 타락한 시대의 신앙의 모범으로 보여주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등장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이죠. 이 세례 요한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는데 특별히 세례 요한은 7절에 보면 그는 빛에 대해서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기 위해 산다는 것이 성경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진행되는 중에도 여러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이 예배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배드리는 사람으로서, 저는 설교하고 찬양을 인도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 방송으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자기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예배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게 하는 일들이, 그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또한 각자의 전문적인 역할을 하며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데요, 방식도 다르고 속도도 다릅니다. 뿐만 아니라 드러나는 열매 또한 다 다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우리가 늘 찬양하는 가사의 고백처럼 내 삶을 주께 드립니다라고 삶을 드린 영적 나시린으로서 우리의 삶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세례 요한과 같이 빛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일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분명한 목적과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대림절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제가 여러분들과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고 제가 여러분들과 다른 스타일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야 돈을 더 어떻게 하고 여러분이 더 명성이 올라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명성을 얻든지 돈을 얻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하든지 우리의 방향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영적인 나시린으로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일과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그 일을 위해 우리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일을 존재하기 위해 여러분 일해야 되고 창업해야 되고, 여러분 그 일을 따라가야 되고, 사람들과 만나야 되고, 우리가 단어를 선택해야 되고 행동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존재의 이유에서 우리는 영적 나시린으로서 우리는 구별되었나. 사실 이미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이죠. 근데 구별된 사람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가? 조금 더 얘기하면 그런 구별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갈지 내가 몸부림치고 내가 고민하고 있는가라고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죠. 혹은 세례 요한처럼 우리가 그런 고민이 있기 때문에 내 스스로를 광야로 집어넣어 버리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라고 한번 스스로 질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몇 주간 동안 제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왜 저를 광야에 집어넣으시죠? 라고 물었을 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사실 하나님의 응답이 저 개인적으로는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대화하자는 거죠. 하나님이 만나고 싶다는 거죠. 더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고 나를 왜 세우셨고 내가 왜 지금 이 시간에 이 푸른나무 교회에 있어야 하고 내가 이 시간에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이 질문이 없으면 우리가 광야에 나가는 것에 계급장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고민이 없으면 그냥 내 모습 봐봐, 나 털옷 입지, 나 다른 사람들이랑 달라, 그것에 그냥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합시다. 우리는 영적 나시린으로서 빛이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 우리의 삶을 통해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삶인 거예요. 아멘. 그러한 크리스마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저도 말씀을 보면서 이런 말씀이 있구나 생각이 드는데요, 요한복음은 창세기와 함께 태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빛과 어두움 둘 다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어진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가끔은 특히 오늘 같은 말씀과 도전을 할 때 너무 부담되는데 내가 뭔가를 더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일 때문에 부담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요한은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말씀을 잘 딜리버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잘 딜리버리하는.
내 말을 관철하고 내 주장으로 세상을 변화하기 위해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담아서 딜리버리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에게 단어를 주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단어 하나가 우리의 사명이 되고 평생 그 한 단어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단어 하나만으로도, 사명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평생 해야 할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사막에서 세례 요한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정말 특이한 모습을 가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겉모습만 봐도 정말 튀는 사람이잖아요. 정말 세례 요한이 관심받지 못해서 관종처럼 그렇게 광야 가운데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뭔가 광야에 있는 것을 좀 보이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는가, 그런 옷을 입었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은 우리에게 한 단어를 생각하게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정표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거기 있음으로 인해서, 그가 보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벌써 부담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세례 요한의 별명이 뭐라고요? 세례라는 거예요. 요한으로 태어났는데 그가 너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가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하고 그가 가면 그와 함께 있으면 뭔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떠오르니까 사람들이 너무 부담스럽고 해서 그에게 별명을 준 것이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무겁고 우리가 다 뭐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세례 요한만 그렇게 살았나? 생각해 보니까 다니엘도 그랬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문화 속에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모습을 통해 그들은 한 가지를 보여줬는데 사자굴에서나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들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을 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너희가 빛과 소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의 모든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르심, 그 하나님의 이 도전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정말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은 물론 겉으로 너무나 튀고 너무나도 그렇게 사람들의 그냥 시선적으로도 그들에게 너무나도 이목을 끄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세례 요한의 그 모습 하나하나, 메시지 하나하나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그런 이정표가 되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신의 존재 이유가 흔들리지 않도록 살았고 또 그는 너무나도 단순하고 간단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응답받고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죠. 사랑하는 우리 모든 푸른나무 청년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혹시 흔들리고 있다면 오늘 제가 주보에도 그런 내용을 적어드렸지만 나사를 다시 조이고 바람을 다시 집어넣고 그리고 다시 기름칠을 해서 더 멀리 움직일 수 있는, 여행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거룩한 리듬을 살아가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의 귀를 닫고 눈을 감고 마음이 굳어져 버림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면 그 이유가 세상이 퍽퍽해서 내가 사는 것이 좀 어려워서 내가 그런 많은 이유들 가운데 그렇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면 너무나 좋겠다라는 생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그림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요. 준비를 못했어요. 근데 어떤 그림이냐면 교회
이러면 조금 뭐 선전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 자매님 중에 한 분이 웹툰을 그리세요, 네이버에서. 그래서 주중에 전화 연락하면서 교제하면서 목사님 제가 이런 작품을 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잘 됐다고. 그래서 저한테 링크를 줬는데 제 평생에 웹툰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봤던 웹툰이라면 스포츠 웹툰 같은 거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야구, 축구 뭐 이런 거. 그래서 진짜 만화 이런 걸 제가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것도 등록해야 되는 줄 알고 어떻게 하지 막 이러는데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링크를 줘서 봤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4화까지 나왔는데 금방 본 것 같아요. 근데 내용을 이렇게 쭉 보다가 한 문장에 딱 걸렸어요. 한 문장에 딱 걸렸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그 만화를 나중에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링크 올려드리겠습니다. 목사가 만화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도 참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 단어에 정말 너무 자랑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이 작품을 만화라는 웹툰이라는 이걸 하기 전에 기도원 가서 며칠 동안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해달라고 했었던 그 마음이 그냥 지나가는 많은 그림 중에 한 대사에 딱 녹여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적어도 이런 삶이 참 멋있는 삶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렇게 저렇게 교제하고 하는 분들의 삶에 인스타나 아니면 뭐 페이스북이나 많이 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보니까 그런 일들이 하나씩 또 보이는 거예요. 하나둘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접대하고 선대하고 하는 일들이. 오늘 은선자매도 왔지만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그 향에 대한 녹아져 있는 이야기들. 저는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례 요한과 같은 영적 나시린으로 주님의 메시지를 가르치고 이 세상과 함께하고 주님의 길 가운데 주시는 감동 가운데 따라가는 삶을 우리에게 계속 가라고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구나, 존재를 다시 한 번 더 찾게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든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든 우리의 모두 세례 요한과 같이 구원자이신 주님을 가리키고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공동체로 함께 기다리고 또한 그 주님의 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며 오늘 우리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는데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은 사랑과 희생에 대한 의미를 갖는 그런 주간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만큼 우리가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전달하는 것을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 이 대림절 세 번째 주에 보내는 의미라는 것이죠. 교회 이름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엔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교회인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서 진정한 사랑을 실천해 보는 그런 한 주가 되면 좋겠다. 내게 감동 주시는 대로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되는 그런 이유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찬양 하나 하면서 같이 우리 마음을 좀 이렇게 주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주님은 길을 만드신, 내가 길을 만들려고 하면 우리 너무 힘들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따라가기도 사실은 그리 쉽지만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따라가고 그 길을 기대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더 큰, 우리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이 땅이 복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고백합시다.